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고 16절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리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네, 말씀을 시작하면 참 졸립죠. 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시간에 주무세요. 진짜 제가 괜찮아요. 다른 시간에 주무세요. 찬양하고 이럴 때 주무세요. 그런데 말씀 들을 땐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눈을 부릅뜨고 졸음이 오면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옆에서 예배 드리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배에 나오는 거지 단지 그냥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려고 예배 온 거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이 성장한다?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져 있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일 전날에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또 우리의 영혼의 양식도 육의 양식도 잘 취해서 그렇게 주일날 다른 시간에 주무셔도 돼요. 진짜 제가 뭐라고 안 할게요. 근데 이 말씀 들을 때만큼은 눈을 부릅뜨고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집에 내가 지금 우리 애들이 잘 있나, 가스불을 끄고 왔나, 뭐 이런 거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 정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예.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나가, 근데 말씀은 듣지 마. 왜? 들으면 너의 영혼이 깨어서 그것을 행하기 때문에. 말씀 들을 때는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대대로 싸우리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4월 마지막 주에 엘림을 떠나며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 불만을 쏟아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을 위해 마라의 쓴물을 나뭇가지 하나로 단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마라의 쓴물의 사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의 사건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홍해의 사건 얼마나 기뻤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단 사흘 만에 또 물이 없으므로 불평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 참 한심해 보이죠. 아니, 홍해의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놀랍도록 찬양했는데 바로 4일이 지난 그때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쏟아낸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금방 감사해요. 그런데 당장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생기면 또 금방
불평, 불만을 쏟아냅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물을 구하지 못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원망하는 사건이 총 3번에 걸쳐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그 마라의 쓴물의 사건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르비딤에서의 사건입니다. 이것도 불과 몇 달 되지도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그 또 물로 인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먹을 것이 없다라는 불평 가운데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셔서 그들을 먹였습니다. 이 사건 후 신 광야를 떠나 신의 산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바로 르비딤에 도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와 놀라운 환경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 어디로 갑니까? 르비딤으로 도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리핏, 다시 한번 이 백성들에 대하여 시험하십니다. 우리가 전번에도 나눴죠. 우리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 내 삶에 반복되는 이유는 뭘까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자꾸 나의 삶 가운데 반복이 돼요. 이것은 다시 리핏. 내가 이것을 이겨내고 있는가? 나의 영혼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맞닥뜨려서 훈련하고 싸우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훈련의 노력, 훈련의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뭔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는가? 왜 나는 이런 문제가 계속해서 나의 삶을 발목 잡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르비딤은요, 원기 회복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 도착한 르비딤은 원기 회복. 그만큼 그 지역에는 여러 개의 샘과 개울이 있었습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물이 풍부할 것을 기대하고 르비딤으로 갔다라는 것이죠. 르비딤에 도착하면 물이 있을 거야. 우리가 좀만 참자 하고 르비딤에 도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물이 가득해야 할 이 르비딤에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물이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왔지만 물이 없음을 보고 크게 절망에 빠진 것입니다. 기대하는 만큼 실망이 큰 것이죠. 우리도 그렇죠.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께서 물을 주실 거야. 내가 여기까지 참고 가면 르비딤에 도착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물을 주실 거야. 하지만 그 현상 가운데 르비딤에 도착하지만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환경은 물이 아닌 메말라 있는 개울이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교육에서 목요일마다 교육을 갑니다. 그리고 집에 오면 샤이니와 시오가 큰 소리로 저를 반깁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죠. 왜 그럴까요? 아빠가 좋아서?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도착하기 전에 전화가 와요. 샤이니가. 아빠 뭐 좀 사다 주세요. 뭐 어린이집에서 본 게 있으면 그걸 사다 달라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거를 사가지고 집에 들어옵니다. 아빠의 얼굴은 잠깐이에요. 한 1초. 그리고 바로 저의 손을 주목하게 되죠. 아빠 사왔어. 그리고 이제 그 사온 것을 주면은 난리가 납니다. 아빠가 도장을 사왔어. 최근에 도장이었거든요. 아빠가 도장을 사왔다고. 그 도장을 낚아채고 기뻐서 이제 아빠는 안중에도 없어요. 뭐 지금 피곤한지, 뭐 물을 한 잔 마시고 싶은지 이런 거 뭐 전혀 생각이 없어요. 그냥 단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도장이 중요한 거예요. 예, 저는 뭐 아빠를 반겼다라고 확신하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제가 들어가면서 깜빡 잊고 그 요구한 것을 사가지 않았습니다. 빈손으로 왔다라는 것이죠. 여느 날과 같이 샤이니와 시오는 아빠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저의 빈손을 보고는 큰 실망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생각에는 아빠가 두 손 가득 선물을 사올 줄 알고 잔뜩 기대했는데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온 게 서러웠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빠의 존재보다는 선물의 존재가 더 가치 있었던 그런 것이 아닌가. 씁쓸한 저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께 간구를 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해 주시죠. 들어주세요. 인도해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에 맞게 또는 가끔은 채워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마치 르비딤처럼.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줄 알았는데, 아빠가 선물을 사올 줄 알았는데 안 사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곳에서 과연 우리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존재만으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차이니와 시호처럼 아버지가 도장을 사오는 그 도장으로 아빠를 기뻐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르비딤에 물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르비딤에 물이 없으면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닌가, 우리는 스스로 자문해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히 물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한 르비딤에 물이 말라있자 모세를 상대로 다툽니다. 여기서 다툰다라는 것은요, 그냥 말로 다투는 게 아니고요, 주먹질을 한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을 이끌고 온 그 지도자를 향하여 주먹질을 하며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불평불만을 쏟아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번에도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여 그들의 목을 적셔 주셨죠. 이렇게 패역하게 행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또 물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직 아니구나, 이들이. 아직도 이 물 때문에 다시 그 원망, 불평, 불만의 자리로 돌아갔구나. 그러면 그 시험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는 그곳의 이름을 르비딤이 아닌 마사 또는 무리바로 부르게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투어 하나님을 시험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입니다. 그가 그곳의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들은 하나님이 당장 자신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여 모든 사건에 일희일비하였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인가를 의심했다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거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애굽을 나온, 이집트를 나온 모든 것들이 우연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 당연한 인생에 주어진 사건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한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아직도,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진짜로 살아계신가? 아니면 살아계시지 않은가? 바로 이 르비딤에서의 사건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신가? 그 모든 것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가? 왜 의심합니까? 르비딤에 물이 없으니까. 르비딤에 물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건을 보여주고 그 인생을 이끌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들이 물이 없을 때 원망, 불평, 불만을 쏟아냈다는 거예요. 물이 없을 때.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이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물은 성령의 충만함을 나타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떨어질 때 불평, 불만이 쏟아졌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 불평, 불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니 자신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심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요, 불평, 불만이 없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내재하고 있으면 불평불만의 입술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무슨 말이 나옵니까? 짜증, 불평, 불만, 분냄, 화나고 다투고, 이것이 성령 충만함이 없음의 증거예요. 증거. 물이 없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도 이와 같습니다. 날마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는 하나님의 존재를 결국 의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말씀으로 충만해 있지 않고, 내가 오늘 기도와 간구로 충만해 있지 않고, 내가 오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다면 그때부터 불평, 불만의 시험거리가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시험거리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사탄은 물 없는 마른 곳을 찾아 두루 다니죠.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12장 43절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됐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바로 사탄은 메마른 곳을 쫓아다닌다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는 그 메마른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 있지 않으면 사탄은 그 냉랭함을 비집고 불평, 불만의 시험거리로 우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환경은 변하지 않습니다. 환경은 안 변해요.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환경은 르비딤이에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 우리의 바라보는 성령의 충만함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성령 충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바로 르비딤에 물이 없어도 그것이 원기 회복의 장소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르비딤이라는 곳은 원기 회복이죠. 그러면 그곳에 도착하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물이 없다라고 불평불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원기 회복의 르비딤에서 우리에게 물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없는 것을 바라보며 있는 것으로 간구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은 르비딤에 당장의 물이 없으므로 그 없는 것만을 보며 불평불만을 쏟아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원기 회복의 장소에 왔는데 우리에게 물을 주시지 않습니까? 물을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환경은 변화되지 않아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환경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그 역전의 인생을 살아가는가 살지 못하는가는 전적으로 나의 믿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군우님들은 역전의 주인공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자, 여기서 그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신가 계시지 않는가를 시험한 르비딤 사건의 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 싸움을 걸어 온 것입니다. 아말렉이 어떤 족속입니까? 아말렉은 바로 에서의 손자로 에스더 시대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족속들이에요. 그들은 싸움에 능했으며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비열한 짓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런 아말렉이 르비딤에 물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그것을 빼앗기 위해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건 것입니다.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죠? 물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도 어떻게 한다? 싸움을 걸어온다. 그때는 이제 싸움을 걸어오는 거죠. 그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싸움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그 물을 빼앗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져 있는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냉랭한 상태로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전쟁을 걸어온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삶은 전쟁이에요. 전쟁. 평안하다 하는 그때가 아닌 평안할 때조차도 우리가 깨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싸울 준비가 되었을까요? 되지 않았을까요? 이제 막 노예에서 해방되어 아무런 전술도 무기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한 아말렉을 상대로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아말렉은 강한 군대였어요. 당시에 이 약탈을 일삼았기 때문에 싸움에 능했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의 노예의 삶을 살다 왔어요. 그동안 벽돌을 구우며 그 건축을 담당했던 이 노예들. 나와서 싸움에 전술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이 상황 가운데 지금 우리에게 전쟁이 왔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아말렉과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주로 믿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그 성령을 소멸시키기 위해 달려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르비딤의 목마름을 안 만날 것이다 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또 싸움에 능한 아말렉을 안 만날 것이다 라는 생각도 해서는 안 됩니다. 충만해도요, 르비딤을 만나고요, 충만해도요, 아말렉이 쫓아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경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르비딤과 아말렉을 만나는 상황 가운데 무엇이 변화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시선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시선이 변화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너희들이 싸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희들이 물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동행해 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내가 대대로 싸워 주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무 힘이 없어. 그러나 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전쟁에 승리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끊임없이 의심했습니다. 그러기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시험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바로 이러한 의심을 불식시키는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싸움은 결국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우리의 삶의 죽을 때까지의 고백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결국 살아계시냐 살아계시지 않느냐.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자정하고 계시냐 계시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지금 자정하고 계신다면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자리에 자정하고 계신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믿으십니까?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말렉과의 전쟁을 통해 내가 대대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싸울 수 없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그런 시험이 올 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대로 싸워줄 거야. 너희들이 승리하는 그날까지, 아말렉을 진멸하는 그날까지 너희들의 삶을 인도하며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오늘 우리들에게 해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르비딤에서의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한 의심의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사건을 통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 대대로 싸우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의 메시지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대대로 너희와 동행하며 싸워 승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오늘 이 시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에게도 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약속의 유효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승리로 이끌어 나가실까요?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대대로 싸워서 승리를 허락해 하실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기 위해 두 가지의 전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가지의 전술이 있다. 필승의 두 가지의 전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나에게 속한 전쟁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러기에 그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 전쟁 앞에 싸울 준비를 하고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 전쟁에 내가 참전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영적인 싸움을 통해 육적인 싸움을 이겨나가고 있는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승리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아론과 훌은 우리가 그런 동역자의 중보자의 역할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 교회의 역할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의 도우시는 분은 바로 우리 양옆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사를 통해서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서 승리로 이끌어 나가신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모세는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온 것을 보고 여호수아에게 싸움을 준비할 것을 명하고 자신은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듣고 싸울 사람들을 택하여 전쟁터로 나가고 모세는 산 꼭대기에 섭니다. 아말렉과의 전투는 밀고 밀리는 치열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모세가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구하니 여호수아가 기세를 떨치며 이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팔이 아파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기세를 떨치며 이기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전쟁에 나가 있어요.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며 두 손을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가 그 영적 간구를 멈추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생활이 끊겼을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싸움에 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아가 간구하는 삶이 우리 삶에 있어서 승리를 보장해 준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네, 이것은 단지 손을 내리고 들고의 문제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 그 행동으로 증거를 삼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간구하면 너희들이 승리하고 있다. 하나님의 그 간구를 내려놓으면 너희들이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을 행동으로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참 보기를 원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이 우연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의심하며 이런 모든 것들은 우연이다라고 치부하는 인생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행동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지팡이를 높이 들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 지팡이를 내리는 그 순간부터 여호수아가 밀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이것을 여호수아에게 알려줘라. 여호수아에게 외워서 들려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전쟁을 싸우고 나가야 되거든요. 즉 너의 싸움은 네가 잘 싸워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맡긴 전쟁이기 때문에 네가 승리하는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외워서 알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날마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하나님께 간구하기 때문에 승리하는 것입니다. 아멘. 출애굽기 14장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시편 46편 10절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쟁 중에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어요. 어떻게 전쟁 지금 칼날이 내 앞에 다가왔는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쟁 중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누군가가 나를 위해 그 싸움을 대신 싸워준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전쟁은 누가 싸우고 계십니까? 바로 전쟁에 능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우리의 육신을 깨우고 우리의 영을 깨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오늘 이 시간에도 계속 그 말씀을 못 듣게 하려고 우리에게 달겨듭니다. 다른 생각을 하게 만들고 졸음이 쏟아지게 만들고.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이 시간에도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저를 통해 응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너를 위해 싸우는 나를 바라봐라. 하나님께서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나에게 나와 간구하면 내가 너희들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을 것이고 모든 전쟁 가운데 동행하며 대대로 너희를 위해 싸울 것이다. 너희를 위해 영원히 승리하는 그날까지 내가 싸울 것이다. 하나님은 느비딤에서 자신의 존재를 의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6절에 이렇게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가? 살아계시지 않는가의 대답. 내가 너희들을 위해 영원히 대대로 싸우겠다. 내가 맹세하겠다. 내가 약속하겠다.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북추천 영문의 군우 여러분, 지금 자신에게 놓여진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의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니시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를 위해 대대로 싸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